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6장 구약성경 717쪽에 있습니다. 에스라 6장의 말씀을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 먼저 읽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6장.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니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고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해서 진행하던 일들이 갑자기 딱 막혀버렸을 때, 그리고 오히려 막히는 정도가 아니라 더 힘든 일이 찾아온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멈추었던 성전 건축을 재건하고 이제 완성되고 난 이후에 봉헌하고 이후에 첫 번째 유월절까지 지키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절을 보게 되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렸다고 합니다. 왜 조서를 내렸습니까?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5장에 보게 되면 고레스 왕 시절에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던 명령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이제 물어보는 그런 상소문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상소문이 올라오다 보니까 왕으로서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하고 있는 성전을 짓고 성곽을 세우는 일들은 만약 그것이 나라에서 허락하지 않은 것이라면 반역에도 해당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를 하도록 했던 겁니다.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2절에 보니까 메대 앙메다 성에서 두루마리를 발견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고레스 왕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던 일들이 반역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 고레스 왕에 의해서 허락된 사항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그냥 성전만 건축하라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디테일합니다. 3절을 보면 성전의 높이와 넓이까지 이미 지정했고요. 4절을 보면 성전 건축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를 왕실에서 대라라고까지 이야기했고, 5절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오래전에 예루살렘에서 빼앗아온 성전의 집기들을 다 돌려보내라까지 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리오가 이 사실을 이제 확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내리는 명령이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가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고레스의 조서를 읽었던 다리오가 내린 이 명령들은 아주 구체적인 명령들입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내렸던 것보다 훨씬 더 우호적이고 더 풍성하게 지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되죠. 살펴볼까요? 6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통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라. 그것을 멀리하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좀 전에 이 사람들이 상소문을 올렸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너희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곳에서 가서 관여하지 말고 멀리 그들이 그 일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해라.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7절은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해라. 그 옮기게 하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그곳에, 정해진 그곳에 원래대로 할 수 있도록 그냥 두어라. 손도 대지 말라는 거죠. 8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중간쯤 보게 되면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해라. 그거 그들이 돈 갖고 하지 말고 세금으로 하게 해라. 그런데 하다가 돈이 부족해서 멈추지 않도록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급해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에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세금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제사를 드릴 텐데 그 제사에 들어가는 모든 제물까지도 다 공급해 주라. 더군다나 요구대로 100마리면 100마리, 1000마리면 1000마리 요구하는 대로 다 주어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라. 사실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고레스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또 내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내가 내린 이 명령을 조금도 틀림없이 그대로 진행되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오히려 다리오 왕이 고레스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리오 왕의 우호적인 지원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뒤에 이제는 13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계속해서 성전이 완공이 되고 16절을 보면 성전을 봉헌을 하게 되고 또 그 뒤에 이어서 22절 보게 되면 첫 번째 유월절을 즐겁게 보낼 수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에스라 6장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말씀만 보면 안 되고 그 앞에 있는 본문들과 연결시켜 봐야 되는데요. 이 성전 재건이 건축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처음에 바사왕 고레스가 성전 건축을 허락했고 그래서 바벨론에 살던 바사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던 중에 다시 상소문이 올라가서 2년여 정도 동안 16년 동안 그걸 멈췄습니다. 16년 동안 멈췄다가 다시 시작을 했는데 또다시 상소가 들어가서 오히려 왕이 이제 조서를 찾아보면서 위기 상황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에스라 6장은 그 위기 상황이 오히려 순조롭게 진행됐을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조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방해 세력의 견제로 도무지 이룰 수 없었던 것 같았던 성전 재건이 결국에는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아가 상황이 더 악화되어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훨씬 더 큰 위기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다뜨네를 비롯한 그 총독들이 상소문을 올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좌절감이 있었을까요? 아니, 우린 왜 성전을 건축하려고만 하면 자꾸 이렇게 막힐까? 왜 사람들이 방해할까? 혹시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 거 아니야? 그만 우리도 여기 멈춰야 되는 거 아니야? 다양하고 복잡한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어떻게 진행되든가요? 그렇게 되지 않죠. 순조롭게, 아니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돈이 하나도 들지 않고 오히려 너무나 순조롭게 일들이 진척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점점 상황이 악화되어 가고 자꾸 문제가 꼬이는 것 같고 그래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고 여기서 그만둬야 될 것 같을 때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상황까지도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에스라 6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성경 곳곳을 보십시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던 요셉의 삶이 결국 요셉을 총리를 세우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흉년에서 건져주는 또 올라온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아합 앞에 섰던 엘리야의 삶을 보십시오. 그 앞에 죽을 수밖에 없어 보이는 그 아합 왕의 삶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얼마나 헛된 신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단 앞에 놓여 있었던 욥의 삶이 그랬죠. 느부갓네살 앞에 있었던 다니엘의 삶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일이고 처음에 일이 순조롭게 진행됐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일이 꼬여가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마치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해야만 옳은 것처럼 상황이 악화 일로를 치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이고 더 나은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했던 말씀 기억합니까? 내가 감옥에 들어간 것, 이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노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 오히려 다른 사람이 힘을 얻어서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 우리 또한 그 뒤를 이어야지 하면서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서, 오히려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게 했지만 복음에 있어서는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고 말하는 거죠. 사실 이 모든 것의 가장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며 제자들이 겪었을 좌절감이 어땠을까요? 3년 동안 이분은 메시아다, 이분은 우리의 소망이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만 따라가면 우리 인생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이분만 의지하면 우리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어떡합니까? 너무나 무기력하게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죠. 그 장면만 놓고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이고, 예수 믿은 거 내가 3년의 시간 손해봤다,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이런 고생만 하다 내가 도대체 손에 얻은 게 무엇이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던가요? 3일 만에 예수님을 부활시키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부활이 아닙니다. 죽음까지도 이기셨다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사단에게 정복되고 사단에게 밀려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부활하는 사건을 통해서 사단까지도 정복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볼 때 지금 현재 그 문제 있는 상황만 보고 그것 가지고 판단하고 거기서 포기하고 거기서 그만두고 거기서 낙심하고 거기서 믿음을 내려놓는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상암동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와 다른 나라 해외팀과 평가전을 했을 때 그 경기를 기회가 돼서 보러 갈 수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는데 아마 전후반 다 끝나가면서 한 7분 정도, 8분 정도 시간을 남겨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수가 1대1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막 힘있게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걸 보면서 판단하기를, 이대로 1대1로 끝날 것 같다, 아니면 2대1로 질 수도 있겠다 라는 판단이 드니까 그 뒤에 일들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다 끝나고 나서 상암 경기장에 꽉 찼는데 그 사람들이 막 나가기 시작하면 경기장 나가는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릴 거고, 또 나가서 주차장 나가는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릴 거고, 또 상암동에서 고척동까지 가는 시간도 최소한 30분 걸리면 야, 이거 오늘 밤 거의 12시쯤 들어가겠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실 그때 저 혼자 간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또 다른 부목사와 4명이 가서 그 축구 경기를 보았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스케줄까지 고려하다 보니까 이대로 있기는 좀 우리가 좋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옆에 있는 부목사와 말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될까,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뭐 별로 재미없을 것 같고 이대로 끝날 것 같습니다. 혹은 질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갈까요? 끝나면 너무 늦을 것 같으니까 그냥 갑시다 하고 담임 목사님께 얘기했더니 담임 목사님도 내가 봐도 그럴 것 같다고, 그 4명이 마음에 맞아서 한 7, 8분 정도 남겨놓고 먼저 나온 겁니다. 손쉽게 나왔죠. 그런데 보니까 저희 같은 사람이 꽤 되더라고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질 것 같으니까 그냥 어차피 계속 있어봤자 질 경기 혹은 비길 경기 재미없어 하고 저희 같은 사람이 꽤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경기장을 나와서 이제 길 건너 주차장에 딱 가고 차를 타고 이제 운전을 하고 출발을 하는데 갑자기 상암동 경기장에서 와 소리가 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지? 혹시 우리나라가 골을 넣었나? 아니면 상대팀이 골을 넣었나? 궁금해지지 않겠습니까? 빨리 라디오를 켰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가 골을 넣은 겁니다. 그 순간 그 얘기를, 한국이 뭐 골을 넣었습니다 방송이 나오는 순간 그 4명이 이구동성으로 7분만 버틸걸,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7분 버텼으면 그 90분 이상, 왜냐하면 처음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갔던 시간이 있고 나오는 시간까지 계산하면 사실 한 3-4시간 정도 거기에 투자한 건데, 그 3-4시간 가서 그 딱 이기는 경기 보고 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거 못 보고 오니까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근데 제가 그날 경기가 끝나고 나서 깨달은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야,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레 짐작해서 먼저 포기하지 말자. 만약 그날 1대1로 끝날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지 않고, 만약 제가 또 우리 함께 갔던 그 4사람이 경기가 끝날 때까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반드시 승리하는 것을 보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 몇 시간의 시간을 보상받았을 텐데, 교회 오고 집에 오는 내내 마음이 찜찜한 겁니다. 그거 한 경기 못 봐가지고 7분을 못 버텨가지고 내가 그걸 못 봤다고. 그게 지금 몇 년 전이냐? 10년이 넘은 일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때 생각하면 마음이 찜찜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발견되죠. 우리의 삶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 생기고 자꾸만 원치 않는 방향으로 뭔가 일이 꼬여만 갈 때, 그때 우리 어떻습니까? 미리 포기해버리죠. 기도해봐도 소용없어. 그냥 어쩜 이게 하나님 뜻인지 몰라. 나에게는 이것이 운명일 거야 하면서 그 상황을 조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타개해 보려고 하거나, 조금 더 버텨보려고 하거나, 믿음으로 그 상황을 어떻게든 헤쳐오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 상황에 순응하면서 어쩔 수 없다고, 어쩌면 운명일 수 있다고, 이게 하나님 뜻일지도 모른다고 지레짐작하고 포기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신앙적인 결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일이 끝나기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2번에 걸쳐서 성전 건축하는 일이 막혀버린 겁니다. 그럼 그쯤 되면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면 포기할 만하고 됐어 하고 다 흩어질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견디고 있었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2번의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성전을 완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6월절까지 지킬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물론 분석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분석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뛰어넘어서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본문 5장까지 사건을 딱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번에 걸쳐서 성전 건축이 끝나고 2번에 걸쳐서 막히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다 하고 지레 포기해버렸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아마 다뜨네가 올렸던 상소문도 그쯤에서 아마 끝나버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건축을 끝냈으니까요. 그만두었으니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다린 겁니다. 비록 1번, 2번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 기다리게 되었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3번째 장애물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래도 그들은 기다리고 할 수 있는 일까지 하면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겁니다. 4번째까지 장애물이 있었다면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멈췄을까요? 아니죠. 4번째 장애물이 있어도, 5번째 장애물이 있어도,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그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했기 때문에 아마 끝까지 그 일에 매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일을 완성케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안 되고 계속해서 꼬여 보였을 때 여기가 끝인가 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확신을 주실 때까지 끝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상황에 개입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통해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번, 두 번, 무려 16년이나 멈췄던 성전 건축을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지자 학랴와 스가랴가 말씀에서 그 일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멈추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위해 기다렸고 믿음으로 달려나갔을 때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법으로 그 일을 끝내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혹여나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이게 끝일지 몰라, 어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지 몰라, 어쩜 이것이 우리의 운명일지 몰라 하고 지레 짐작하고 포기한 일이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하신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모든 건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